지금부터 제가 집필한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이 책을 같이 읽는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1장부터 한 패러그래프씩,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리고서 제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가 토론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제가 토론 제안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의 1번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 항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용어. 왜 역사적 예수를 찾고자 하는지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적 예수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들어가는 말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 예수는 기독교에서 예수를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의 역사상 한 인물로서의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학자들은 이 예수를 편의상 역사적 예수라고 불러왔다. 지금 우리 들어가는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역사적으로 탐구할 때 학자들이 관심하는 영역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예수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 탐구를 위한 기초 조사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모르고서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 더 나아가서는 그의 부활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2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을 역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거에는 대부분들이 특별히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도 역사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거가 그게 의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대목입니다. 내용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그것만 제가 강조하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둘째는 예수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의 활동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 축이 가르침이다. 예수는 가르치는 분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사였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중심 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요. 셋째는 예수가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일을 자신의 중심 과제로 삼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활동의 두 축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수는 단순히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에 따라 실제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의 삶은 치유와 공동식사, 그리고 비폭력적 저항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넷째는 예수가 동시대인 중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비판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흔히 예수는 인간을 차별 없이 누구나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우호적으로 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당시 권력자들로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외시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처형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동시대인에 대한 그의 태도는 아마도 십자가 처형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의 처형의 직접적 원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판과 파괴 선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는 왜 성전을 문제 삼았고 당시 집권자들은 예수를 왜 십자가의 극형에 처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가 역사적 예수 연구의 핵심부라 할 수 있다. 십자가에 처형된 인간 예수는 그 후 부활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로 높여지게 된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어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의 부활 선언이 있은 이후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예수를 학자들은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신앙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의 상대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후반부는 주로 신앙의 그리스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선포된 계기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도대체 예수의 부활이라고 불리는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는 7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예수는 부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메시아로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바깥 지역, 즉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다. 초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즉 니케아 회의가 열렸던 300년대 초반에는 하나님으로까지 높여지게 되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 예수로까지 높여지게 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됨으로써 예수는 우주 안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배타주의와 삶의 결핍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 예수라는 고백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의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9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마지막 10장에서 다룰 문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예수처럼 사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은 과연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 이를 넘어설 때에 새로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책의 결론이 될 것이고 또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긴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하거나 토론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일까?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고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일까? 역사적 예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 처음으로 붐을 일으킨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였다. 이때는 크게 보면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역사관에 힘입어 신약 성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이야기 중 사실과 신화를 구분하고 신화를 제외한 사실 중심의 예수 관련 자료를 전기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출판된 예수전이 300여 종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러한 전기적 재구성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간주된 자료가 워낙 빈약한 데다가 그 빈약한 자료를 전기 작가의 상상력으로 보충함으로써
300여 종의 예술전들이 서로 너무 달랐던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지나친 것이었다. 300여 명의 서로 다른 예수들 중 누구를 믿으라는 말인가?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안 듣던 그런 그 용어들이 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19세기 이전까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를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좀 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이것은 질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으로 간주가 되었고 그에 따른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가 될 때까지 역사적 예수 연구는 예수를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중세 가톨릭 세계 안에서는 철저히 금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계몽주의가 태동하면서 계몽주의가 신앙 중심의 중세 가톨릭 세계관에 도전하면서 이성의 합리성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실증주의적인 역사관이 발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이성의 합리성에 비추어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신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합리성에 비추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을 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화적인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거라고 간주되는 것만 모아서 그것을 기초로 예수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화적인 거를 빼고 나니까 사실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적은 걸 가지고 예수의 전기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된 겁니다. 그 무리수 속에 뭐가 포함됐냐면은 사실이라고 간주된 그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이어서 전기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결이 안 되는 거를 연결을 해서 예수를 통일된 하나의 인격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다가 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자가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이해,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좋게 말하면 전이해가 그 예수의 전기를 쓰는 과정에 이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전을 쓴 게 자그마치 300종이 넘는데 읽어보면은 300여 명의 서로 다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전 연구는 첫 번째 제1기의 예수전 연구는 실패한 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19세기에 이 연구를 한 사람들은 주로 학자들입니다. 그 학자들 중에는 신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계몽주의 사상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상가는 어떤 면에서 철학자, 계몽주의 철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일정 부분 참여가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 성경 안에 특히 예수와 관련해서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신화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나머지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편집했습니다. 그것을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도 다 계몽주의, 제퍼슨도 계몽주의 사상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몽 사상가들이 일정 부분 여기에 참여했지만은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거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신약성서 학자들이었죠. 역사적 예수 연구의 이기는 1950년대 초반부터 약 22년 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학자들은 사실과 신화의 관계를 사실과 거짓의 관점에서 이해한 실증주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사실과 신화는 사실과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의 사실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로 재구성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역사적 근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앙의 그리스도와 상호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게중심이 역사적 예수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로 옮겨졌고 역사적 예수 연구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역사적 예수의 무엇이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주로 관심사였던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신앙의 그리스도를 정당화하는 역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함으로써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 만약 역사적 예수가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역사적 예수 연구의 1기, 2기, 3기를 이해하는 것은 이 책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2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이성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고 신앙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은 신화라고 생각을 했고 이성의 합리성에 비추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별도로 추렸습니다. 그런데 이 2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앞에가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2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석학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지금 성서에 신화적인 요소라고 간주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거짓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신화고 신화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빼버려도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신화적인 부분들은 사실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도 좋은 것이 아니고 동정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한 거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하는 요셉에게서 났거나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신화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는 그 내용은 예수의 탄생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을 심하라고 해서 버려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 이기에서는 사실과 거짓 이런 관점이 아니고 사실과 해석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일보를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똑같은 현장을 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기록한 것과 한겨레 신문이 기록한 것이 달라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사실에 부합한 거고 하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지금 제2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2기의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950년대까지 기독교가 금과 옥조로 생각한 것은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 신앙적으로 고백한 그리스도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2기의 학자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는 신앙적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기독교의 정통 신앙 고백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관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이거를 부정하거나 이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엔 연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 고백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아버지. 그런데 역사가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했어요. 하고 보니까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대목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정보원으로 스파이 역할을 했다. 아니면 아프리카의 채굴권을 선점하는데 남모르게 모종의 역할을 했다.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밝혀졌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캐리그마예요. 그리스도 신앙과 같은 거죠.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국부예요. 이승만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슈바이처 이승만을 연구하고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TV에서 나왔어요. 친일파를 처단하는 반민특위를 해산하도록 동용하고 사람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일에 이승만 씨가 앞장섰다 하는 거를 보도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국부 이승만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신앙, 이걸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캐리그마를 깨뜨려 버린 거죠. 이럴 경우 어떡할 거냐. 이기는 그럴 경우 역사적 연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깨뜨리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역사적 예수 연구의 3기는 앞서 언급한 바 로버트 펑크가 예수 세미나를 창설한 1985년 이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 세미나의 핵심 회원 중 한 사람인 크로사는 역사적 예수 연구는 크게 3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예수 세미나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교차 문화적 연구, 둘째는 역사적 연구, 셋째는 신약 성서 본문 연구. 교차 문화적 연구라 함은 예수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다른 주변 세계와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역사적 연구라 함은 1세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서 본문 연구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에서 예수에 관해 직접 증언하는 4개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복음서는 예수를 보는 하나의 독특한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를 넘어 그들이 공동으로 근거하고 있는 역사적 예수를 찾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본문 연구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역사적 예수에서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의 전승 단계를 거꾸로 역추적하여 역사적 예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산에 따르면 예수에 관한 전승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 예수의 본래 말씀들과 사건들을 보존하고 있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역사적 예수의 말씀과 사건들의 사이 붙여져 확대 발전되는 단계. 예를 들면 짧은 예수의 말씀이 이야기 형태로 발전되는 그런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역사적 예수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말씀들이나 사건들을 창작하여 예수가 한 것으로 돌리는 단계이다. 신약 성서 복음서에는 이 3단계가 다 나타나 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의 전승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 예수의 말씀들과 사건들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차 문화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는 이미 있는 자료들 중에서 역사적 예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찾아내면 되지만 본문 연구는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역사적 예수의 말씀들과 사건들을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구가 쉽지 않다. 결국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역사적 예수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세미나의 창설자 로버트 펑크는 솔직히 역사적 예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고 고백한다. 예컨대 예수가 기원전 6년이나 7년에서 36년 사이에 살았을 것이라는 것, 그의 활동 기간은 1년 내지 3년의 짧은 기간, 고향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활동 장소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목수이거나 장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 거기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이 2명, 모국은 아람어이고 아마도 그리스어를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세례 요한의 문화생으로 있다가 그의 죽음 이후 가르치고 치유하고 공동 식사를 행했을 것이라는 것. 그의 주변에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빌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 정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예수 세미나의 연구가들은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연구 목적은 궁극적으로 역사적 예수의 객관적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교차 문화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와 본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만큼의 실제 인간 예수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기초로 그 이상의 것을 찾고자 한다. 역사적 예수가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것, 혹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보그는 예수의 삶의 비전이라고 말로 표현했고, 펑크는 예수가 본 것, 혹은 그가 들은 것, 혹은 그가 느낀 것, 즉 너무 매혹적이고 그토록 홀리게 만들고 그처럼 도전적이어서 예수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것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필자는 이것을 간단히 예수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궁극적으로 예수에 대한 역사적 탐구 결과를 기초로 예수가 갔던 길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세 번째 단계는 이른바 예수 세미나에 속한 학자들의 연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세미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신약 성서학자 200여 명이 집단을 이루어서 매해 몇 해에 걸쳐서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심 멤버가 로버트 펑크였고, 그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의 크로산, 그리고 마커스 보그,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85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그 연구 결과물이 책으로다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95년경입니다. 그 95년경에 책으로 쏟아나오기 시작할 시점에 한국기독교연구소의 김준우 선생님이 소장으로 앉으시면서 미국에서 나온 그 책들을 전부 사다가 번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85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2000년까지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2000년까지 나온 책을 김준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도 몇 권 번역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달라붙어 갖고 중요한 연구 결과물들을 거의 다 번역을 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해낸 게 아마 근 50종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이 연구를 역사적 예수의 제3기 The Third Quest of Historical Jesu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예수의 세 번째 물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여기에서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세 가지가 비교적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교차문화인데, 그 교차문화는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것은 예수 당시의 이전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에 관한 글 자체로부터 역사적 예수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입체적으로 조명이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비교적 역사적 예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이 200여 명의 학자들은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고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그 책의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두 개의 사진이 있죠.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적에는 요 사진 첫 번째를 보여주고서 누구냐? 그러면 다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서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이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 걸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옆에 사진을 지금 보셔서 그런데 이 예수는 중동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중동 아랍권에 속해요. 바로 그 위에 시리아 있죠. 레바논 있죠. 요르단 있죠.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집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리고 이란, 이라크가 그 옆으로 있어요. 이게 아랍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아랍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랍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엄밀히 예수는 중동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유럽의 킹카예요.
어느 모로 봐도 유럽의 킹카예요. 유럽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가장 멋진 킹카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몽타주지, 일종의 몽타주인데 고고학적으로 그때 예수가 죽었던 그때 당시의 유골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내 가지고서 요새는 이거를 많이 유출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아랍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그랬을 적에 당시의 장인 계급이었던 예수가 어떤 얼굴을 가졌을까를 유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사진을 보여주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줄 건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런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 보고도 예수 믿을 거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이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애들이 그 16페이지의 주 4번을 보세요. 하단의 주 4번. 거기에 로버트 펑크의 다음 말을 눈여겨보라.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나사렛으로 되돌아가 마침내 만나게 될 예수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예수이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이든지 간에 그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숭배하며 칭송하는 예수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역사적 예수를 재발견하는 일이 초래하게 될 정서적 혼란과 지적 동요에 대비해야만 한다. 본문에서 우리가 숭배하며 칭송하는 예수, 지금 워너 쉘만의 그 예수는 신앙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개의 복음서의 예수 이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역사적 예수의 실체를 과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큰 관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신약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인데, 이 예수를 찾는 그 방법은 역사적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발전되어 나오는 그 역사적 과정을 역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게 가까이 접근해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전승이 만들어진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의 본래 말씀과 실제 일어난 사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의 말씀과 실제 일어난 사건에 살이 붙는 단계, 세 번째는 아마도 역사적 예수의 근거를 하기는 했겠지만은 실제로 예수가 말한 적도 없고 예수에게서 실제로 발생한 적도 없는 사건을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창작하는 단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 풍랑이 잔잔해졌다. 물론 잠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풍랑이 잔잔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제가 태풍 불 때 기상대 보내드릴게요. 태풍 막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건 예수가 한 일이지만은 창작의 단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꾸로 역추적해가지고서 역사적 예수에게로 접근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3기의 역사적 연구가들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을 알아냈어요. 단지 많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많지 않은 걸 가지고 19세기의 실증주의적인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처럼 전기를 구성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역사적 예수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이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뭔가,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고 어떤 세상이 참 세상인가 하는 거에 대한 예수의 비전이 뭐였는가 하는 거를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가 본 거, 그거를 우리도 보고 싶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들었던 거, 예수가 느꼈던 거,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가 꿈꾸었던 거, 그게 과연 무엇일지를 다시 찾아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대연해 보자는 거죠. 그거를 저는 예수가 썼던, 요한복음에서 예수에게다가 썼던 길이라는 말, 그거를 저는 원용을 해서 예수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제3기 학자들의 목표였다. 역사적 예수의 여러 가지들을, 가르침과 행적들을 다 찾아가지고 알 수 있는 만큼 알아낸 다음에 그 속에서 예수가 가려고 했던 길이 뭔가 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1980년대의 감신에서도 역사적 예수는 다뤄지지 않았고, 제가 80년대 83년경인가 그때부터 제가 역사적 예수에 관심을 갖고 변선한 선생님 클래스에서 얘기를 했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그쪽 아니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도 감신에서 역사적 예수를 다루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약학자로서 역사적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조태현 선생님, 그분이 있고, 뭐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직신학자인데 역사적 예수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이화여대 교목하시는 장 무슨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약학계에서는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이중택일의 문제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그리스도는 불변하는 상수이고 역사적 예수 연구는 변수 취급을 해갖고 아까 이기의 연구처럼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여기까지만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금 그 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읽고 토론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역사적 예수가 일기 때에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에 기초한 역사적 예수를 선택하고 신화에 기초한 신앙의 그리스도는 사실상 폐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기 때에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예수 연구를 그 역사적 기초로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예수의 이러저러한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 있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신앙을 합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역사적 예수 연구 3기에 해당하는 예수 세미나 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펑크에 따르면 3기에 속한 학자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부류는 역사적 예수를 신앙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사이비 탐구자들이고, 둘째 부류는 이와 달리 역사적 예수에 빗대서 신앙의 그리스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른바 진정한 탐구자들이라는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부류는 역사적 예수 연구 2기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펑크가 말하는 진정한 탐구자들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 역사적 예수를 발견했다고 하여 무조건 신앙의 그리스도를 폐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신앙의 그리스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신앙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는 역사적 예수를 통해 신앙의 그리스도가 정당한 고백인지를 묻고 그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신앙의 고백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정리가 이제 잘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1기는 완전히 사실과 신화를 분리를 시켜보려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했고, 택한 것 갖고 전기를 만들었어요. 2기는 사실과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지만은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2000년 가까운 기독교의 신앙 전통을 불변하는 상수로 놓고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되 신앙의 그리스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옳았다 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도구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역사적 예수의 실체에 접근하되 예수가 그의 가르침과 삶, 죽음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가려고 했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찾은 것을 가지고서 어떤 학자는 이기의 연장선상에서 신앙의 그리스도 고백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이게 옳았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 역사적 예수 제3기의 결과를 가지고 뒷받침하는, 정당화하는 2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학자들이 3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실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신앙 자체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데까지 나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45년 이후로 사해 문서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역사적 예수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발굴된 거를 놓고 이게 교황청에서 가톨릭 쪽에서 문제제기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발굴한 것을 이걸 과연 다 오픈할 것이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역사적 예수의 실체가 그리스도 신앙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제가 조금 이게 한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의 번역어입니다. 무슨 말의 번역어죠? 메시아의 번역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말이죠. 내용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죠. 큰바의 얼굴 소설 기억나죠? 큰바의 얼굴 주인공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됐잖아요. 예수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 당시에,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 메시아로 지목됐던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를 그 중에 하나 메시아로 생각한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문은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와 예수의 생각, 말, 가르침, 삶, 죽음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예수가 보여준 이 길이, 예수의 길이 메시아의 길과 맞아 떨어지냐 하는 거예요. 맞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no.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예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생겼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예수를 메시아로 이렇게 믿었던 이 고백이 과연 적절한 고백이었는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 말에 시험 되지 마세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무게를 생각하면 이분에게 적당하게 필요한 호칭이 필요한데, 적당하게 드려야 할 호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 호칭이 맞닥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었죠. 그 메시아를 예수에게다가 붙이고, 그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해와 상관없이 예수를 그냥 메시아라고 불러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관을 갖게 된 거죠. 유대인의 메시아관이 아니고 기독교인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을 예수에게 주입을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거는 메시아 마케팅이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적당한 호칭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시대에는 붓다라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에게 붓다라는 호칭을 줬죠. 정말 붓다라고 하는 호칭에 석가모니의 삶이 딱 있지 않느냐? 그거는 봐야 돼요. 그러나 최고의 호칭이었어요. 그때 줄 수 있는. 예수에게도 그때 당시에 줄 수 있는 최고의 호칭,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이 예수에게 붙여졌는데 이게 적절한 호칭이었는가? 첫 번째.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그 그리스도 고백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심지어는 하나님으로까지 높이게 만들었는데 이런 전체 과정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까지 높인 이 기독교가 광화문에 나와서 뭐 국민의힘 200명 국회의원 시켜주면 나한테 뭐 줄래 그런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전광훈. 전광훈의 기독교가 만약 그리스도 신앙이 빚어낸
작품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이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죽음의 길로 갔던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재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가치가 있고 예수가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가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려고 했던 그 길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신앙이 예수의 길로부터 엄청난 일탈을 가져오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연구의 핵심 질문입니다. 뭐 그중에 대표적인 거 르낭의 예수전 같은 거는 아, 르낭의 예수전. 네네네 잘 알려져 있죠. 네. 근데 그게 남은 자료는 생각해 보세요. 그 신화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 다 빼고 나면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전이요. 300페이지 이상 되는 거를 1권, 2권, 3권, 어떤 건 1권부터 5권까지 예수전을 쓴 게 있고 그랬대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서 예수를 전기를 멋있게 쓴 거죠. 네네 누가 얘기하셨어요? 한상희 선생님. 슈바이처의 예수전은 어떤 건가요? 슈바이처도 예수전을 쓰기도 했지만 그분은 슈바이처 같은 경우 얘기했다고 결론은 네? 알 수가 없다. 네네. 슈바이처 결론은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네. 그러니까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수전을 쓰기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의 포인트를 두고 예수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종말이 올 것을 기대를 했는데 종말이 오질 않으니까 그 종말을 앞당기는 하나의 기폭제로 자기의 생명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종말을 앞당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발상도 참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우리로서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들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태일 씨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렸는데 이게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나를 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앞당기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충분한 자료에 작가의 상상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슈바이처는 그걸 알았네요. 알았죠. 그래서 슈바이처까지로 해가지고 역사적 예수 연구는 끝났다고 본 거예요. 일기가. 1906년 아니요. 거기 이제 일기가 그때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전기로 구성하려고 했던 거는 이미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기로다가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 신학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루돌프 불트만, 칼 바르트, 루돌프 불트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칼 바르트하고 루돌프 불트만은 실존주의적 신학을 한 사람들인데 이분들의 그 핵심은 신앙의 그리스도가 역사적 예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역사적 예수가 필요한 거는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적이 있고 죽은 적이 있는 그래서 사람으로 산 적이 있다고 하는 것만 입증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고 온 적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죽은 적이 있으면 끝.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그리스도 신앙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본 거죠. 여기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 이기 역사적 예수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불투만 제자예요. 선생님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적이 있고 죽은 적이 있었던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 기본적 조건만 만족하면 그리스도 신앙 그 자체로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너무 세게 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스도 신앙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그리스도 신앙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건 허구가 될 수 있지 않냐.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걸로 무조건 비전합니다. 곤란하지 않냐.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 아프리카의 아버지라는 말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고요. 불투만의 제자들이에요. 그 이기 연구가는, 해석학 연구가는 다 불투만 제자들이에요. 아닐 텐데. 그건 그때 당시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 그러니까요.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아우라가 대단해. 김인철 선생님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불투만 그러면은 뭐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맞아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불투만이라는 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스승한테 엉겨붙은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한지 알아요? 만약에 그리스도 신앙이 역사적 예수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썼던 말로 이건 가현설이다 그랬어요.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진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인 척한, 그렇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았다 하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가 뭐냐. 그 헛개비 아니냐. 그렇게까지 그냥 스승을 막 밀어붙인 거지. 이게